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삶의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특별히 그 억울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살 때에 이 시편을 좀 눈여겨보고 여러분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자신의 그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그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안에서 말하는 것들 중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들은 아닐 거란 이야기죠. 내가 혹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말 때문에 나도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내가 싫어질 때가 있고, 또 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말을 쏟아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혹은 내 안에 그런 분노를 드러내는 말들을, 또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야, 이거 이러다가는 내가 망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침묵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다 저 사람 때문이고, 또 어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아야 되고,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야 되고, 할 말 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이상하게 저런 사람들의 말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귀 기울이는지,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심정들을 토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런 심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또 말하고, 그게 자기가 억울한 거예요. 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저런 사람들은 잘 되고, 또 나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잘 못 되고 억울하고. 그런데 이것을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또 하나님께도 이것은 아뢰할 말씀이 아닌 게 된 것이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다가는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한 상황을 만드셨는지, 정말 하나님께 아뢰지 말아야 될 말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되풀이하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내가 말하지 않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이 말을 멈추고 침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여기 보면 내 앞에 악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모든 책임의 소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고, 또 선한 말을 하고 싶고 옳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자기에게 재갈을 물리고, 더 이상 이 말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은 이 상황을 보고 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 말을 계속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응답도 해주지 않는 거라면
혹시 내가 이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까 혹은 범죄할까 두려워서 그의 입술을 막으려고 하는 이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이런 어떤 선한 말도 하지 않도록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기는 하지만 내 안에 근심은 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니까, 내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는 둘째치고 이 내 앞에 있는 이 악인에게 좀 혼쭐을 내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그 당당함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히 근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해도 그 옳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옳은 말이 공동체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이 꼭 옳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옳은 말이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남을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에 뼈가 있듯이 말에는 칼이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를 죽이기도 해요. 상처 입히기도 해요. 차라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그 말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고 싸매어 주고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래요. 좀 늦긴 하지만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또 격려해주고 한다면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싸매어주지도 못하고 또 살려주지도 못할 망정 우리가 옳은 이야기라고 해서 그냥 목청껏 이야기하고 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되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가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말을 듣는 그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의 뺨을 치고는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어느 특전사 출신의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이 싸움에 이렇게 휘말렸는데 그 휘말린 싸움에서 그냥 이렇게 맞기만 했대요. 당신 특전사인데 왜 저 사람을 때리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때리면 저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못 때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다고 해서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더 심한 말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해서 그 옳은 말이라도 그 말로 인해서 저 사람이 상처 입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 끼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로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저주의 말로 악한 말들로 쏟아낸다면 그 악한 사람들과 무슨 구별이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에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끊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놓으신 거예요. 단절하게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사람에게 할 이야기들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멈추는 순간에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 너무 할 말이 많아갖고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아뢰할 말씀들을 아뢰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말이 많은 존재인 줄 아십니까? 물론 저부터도 저는 이제 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늘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냥 많이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활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지, 또 얼마나 불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1시간 단위로 여러분의 그 어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한 말씀들 중에서 정말 내가 이건 왜 얘기했지? 필요 없는 말들 왜 했지? 라고 한번 쭉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불필요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해놓고도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지? 후회하는 말들도 거기에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줄이면 그 이야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할 때는 더 그래요. 내가 억울할 때 그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멈출 때, 침묵할 때에 그 억울한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성도들이 왜 교회에 기도하러 많이 안 오시나 처음에 저는 오해했어요.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운 삶을 날마다 주셔서 더 받을 게 없고 기도할 게 없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분들이 세상과 이야기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얘기하고 싶고 또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전화로 얘기하고 또 톡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못 나오시는구나. 교회 나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겠구나.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도 가끔씩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 옆에서 보면서 뭔 이야기가 저렇게 할 말이 그렇게 많을까. 물론 그 친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가끔 통화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많은 말들을 쏟아놓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고 싶은 말들을 멈추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때부터 나의 그 억울한 심정이 많지만 그 재갈을 물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뢰는 말씀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제 그가 입을 띄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심정이
내가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괴롭다. 그래서 이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제 토로해요. 그리고 말하다 보면 자기는 풀릴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다가 내가 왜 이런 이야기까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런 쓸데없는 시간들을, 내 이 귀한 시간들을 또 할애해서 들어줘야 되나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이 있어서 그냥 그동안 이렇게 함께 해온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냥 못내 그냥 들어주는 거지.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속풀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다윗처럼 내가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그냥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허망한 것이다. 나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견주어 보니까 그냥 한 뼘 길이 같은 인생. 그래서 그 한 뼘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것을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하고 뭔가 이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는 결정들이 다 옳은 결정이고 선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순간에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우를 범하게 되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고 또 도망가는 피난가는 자기에게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가 생각했을 때 내 인생 헛살았구나. 다 허망한 것이었구나. 내 인생 하나님 앞에 한 뼘 같은 인생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없는 존재와도 같은 그런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이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밝히 말하고 싶고 나의 억울한 심정을 알리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나니까 앞으로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왕위를 되찾아야 되고 그 권위를 되찾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니 허망한 것뿐이었어요. 돌아오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려지고 또 모든 인생이 자기를 향하여서 그래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던 거야 하면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럴 것 같은 그의 인생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내리막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 쓸쓸한 말년을 보냈던 다윗의 인생이었었어요.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왕이 되었으나 자신의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도 안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없는 존재처럼 여김을 받았다고 그는 기억하고 있어요. 모두가 허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쌓기는 쌓았는데 그것을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가 또 가져갈 수 있다는 그 인생의 불안감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왕위가 견고할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가 돌아왔지만 언제라도 이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또 누군가가 반역하고 내 충성스러운 신하가 나 자고 있는데 어느 날 들어와서 나의 목을 잘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예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주 있었잖아요. 다윗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인생이 허망한 것이구나, 허무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억울함이 있어서 나로 말하지 않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다윗에게 대해서 침묵하게 하셨을까? 자신이 그 억울한 심정을 당하였을 때에 왜 침묵하게 하셨을까? 첫째는 본문 10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이유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당하여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게 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나를 쇠망하게 하시려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징벌을 받아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걸까, 이런 고백이 있는 그 순간에는, 나를 돌아보는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잠시라도 묵상할 수 있을 때에 이러한 걱정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저희 다윗이 억울한 심정을 당할 때에도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침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이유 때문에 그를 침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바람직한 일이죠. 설사 그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는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돌아보는 것 아니겠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날마다 번제를 드린 이유는 뭐예요? 혹시라도 부지 중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까 봐, 내 가족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 매일같이 번제를 드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도록 다윗에게 침묵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더라도 나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침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본문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이 두 번째 경우는 정말 나의 잘못을 깨달을 때예요. 내가 침묵하면서 돌아보았더니 저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나도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이 답답함이 나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징계를 받고 영화를 좀먹음같이 나를 소멸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나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될 것이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억울할 때에 그냥 억울한 것으로 끝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억울한 것을 꼭 소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영화가 좀먹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손해보게도 하세요. 침묵으로 인해서 내 영화가 내 자랑이 좀먹게 되더라도 침묵하게 만드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여러분의 그 영화와 자랑이 좀먹지 않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거보다 그것이 우선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의 그 자랑, 여러분의 영화가 좀먹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더러 침묵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침묵하고 싶어요? 아니요. 침묵하기보다는 내 자랑, 내 영화가 상처 입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신 것을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려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되어버려요. 나의 의를 드러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억울한 심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나의 자랑, 나의 영화가 좀먹지 않는 것으로 좋은 결말이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침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셨는지. 자기의 억울함을 드러내서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내 자랑, 내 영화에 좀먹게 할 수 없어. 내가 왕으로서의 그 권위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었으면 그가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얻은 것이 있었겠지만 잃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같이 그 억울한 심정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읊조리면서 작은 소리로 그 억울함을 토로했을 때에 비로소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너의 그 인생 다 헛된 거야. 한 뼘도 안 되는 그 일생, 하나님 앞에 없이 보여지는 그 일생일 뿐인 이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본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 이거예요. 내 자랑 조금 좀 먹어도 돼요. 내 영화 조금 좀 먹어도 돼요. 내 억울함 그렇게 억울해도 돼요.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설명하고 변명하고 그걸 설명하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네 억울한 거 다 아니까 그래도 침묵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 불평의 언어들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 너 범죄하지 마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죠. 그리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할 만한 인생의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영자 원사님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이제 사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면서 왜 이런 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또 일찍 하나님께서 불러가실까? 이게 우리의 공통적인 어떤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세요.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세요. 저는 봄신방 때 우리 권사님 뵙고 나서 제 마음에 울리는 그 한마디가, 나는 그 투병 생활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불러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만날 때마다 하셨어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지인분들에게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장례식장에서 늘 하는 말들이, 우리는 이 끼인 인생, 영혼의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끼인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좀 빨리 갈 수 있고 또 늦게 갈 수도 있는 어떤 그 끼인 인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 권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과 맞닿아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권사님의 고백이 옳았구나. 근데 그런 고백은 병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냥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셔도 좋겠다 하는 이런 인생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세상적인 잣대로 볼 때 이 사람은 빨리 불러갔으면 좋겠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좀 왜 이렇게 빨리 불러가시는지 억울하고 불공평한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믿음 가운데 사셨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거든요. 제가 여러 번 병원에 가서 만날 때마다 그런 고백들을 하셨어요. 그냥 심지어는 저를 위로하듯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 빨리 날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으냐고.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믿음으로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가시겠죠. 우리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평가를 섞지 말아야 돼요, 사실.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또 바울의 고백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바울도 자신의 죽을 때를 알았어요. 암시적으로 그가 느꼈어요. 이제 내가 여기 이 로마에 가면 여기서 죽겠구나. 그래서 그가 해야 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다 받을 것이라고까지 고백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라요.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것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렸던 그 부귀영화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한 뼘 길이도 안 되는 일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인생은 다 헛되고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데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억울한 것이 없어요. 이뤄도 억울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잃으면 억울하고 더 가지지 못하면 억울하고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억울하고 다 억울한 거예요. 그냥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저도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이 참 많아요. 목회하면서도 고민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한 번에 잘 정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꼭 이렇게 복잡하게 가야 될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확 잡아주셔서 그냥 한 방향으로 확 끌고 가고 교회가 그냥 확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막 보여주시고 능력을 막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을 그냥 하나같이 다 바꿔주시고 그런 불만이 제게 없었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목회자라면 그런 불평이 왜 없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보면 그 가슴앓이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 보여요. 다 솔직히 고백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그런 설교를 들 때마다 아니 저렇게 훌륭하게 목회하신 목사님들도 저런 고민을 하셨을까? 저런 일들이 있으셨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오히려 제가 위로가 돼요. 아, 누구나 다 겪는 거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깨달은 것들은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어떤 방향으로든 이끌어 주시겠지.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이 나의 그냥 상처로 남아서 바울에게 있는 그 가시처럼 내가 그 가시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겠지.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오직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자신이 왕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 인생은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이 세상에 미련 없이 모든 걸 두고 떠나가는 나그네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주일날 제가 여러분은 나그네로 살아가십니까? 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였었어요. 쓸모없는 거였었어요. 부질없는 것이었었어요. 그 무엇도 욕심낼 수 없고 미련 두지 말아야 될 그런 인생임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싸움 모든 것 그것이 여러분께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속돼서 자녀들이 편한 삶을 누릴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또 누가 가져갈지 어떻게 그것을 탕진하게 될지 어떻게 잃어버릴지 아니면 그것이 또 여러분의 기대에 걸맞게 그 이상으로 아름답게 쓰여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어요. 다윗의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은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즉 그에게 약속했던 많은 땅들 또 많은 자손들을 약속했는데 그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어요. 자기가 묻힐 땅 한 평도 없어갖고 땅을 사야 했고 아들이라고는 이삭 한 명뿐이었단 말이죠. 본처에게서 낳은. 그런데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대를 이어서 이삭과 그 아들인 야곱 또 야곱의 12지파들 12지파의 그 자손들 그때에 가서야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그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인생에서 막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어떤 인생의 역경, 고난, 싸움, 공적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과 때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냥 모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그냥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이 간단한 진리를 다윗이 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야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네. 하나님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왔다가
아무 미련 없이 욕심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13절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옳은 말이라고 여겼던 것을 침묵하면서 기다려 보니까 내 생각이 짧았음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생각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내가 안개같이 지나가 버리는 이 짧은 인생, 한 뼘도 안 되는 그 인생을 다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가 구하고 있어요. 그동안 내가 억울했다고 내 자랑과 영화가 좀먹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밝히고 싶고 나의 억울함을 막 토로하고 싶고 이 상황이 역전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그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을 회개하고 있어요.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내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고통받았던 자신의 육신, 자신의 마음에 어떤 상처 입었던 것들, 그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거나 상처 입지 않도록 이제는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맡겨드리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안개와 같이 인생이 사라지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맘상했던 그 마음, 그 건강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사람에게 말하기를 쉬면 원망과 불평도 줄어듭니다. 하나님께 아뢰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기도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상처 입고 상처 입히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참된 용서를 구하며 그것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허무한 인생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며 하나님께 아뢰므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병을 얻기보다는요, 그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들 여러분들 그냥 귀 닫고 여러분 그것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래요. 짜증나는 뉴스가 뭐 하루 이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지하고 내가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이 좀 잘 되면 좋겠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은 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다가 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소식들을,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 닫으시기 바래요. 이제는 말씀에서 들으시기 바래요. 말씀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며 참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